예, 오늘은 제15일째 특별저녁기도의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신분이라는 이 단어는 이렇게 개인의 사회적 위치나 기록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사법에서 부모, 자녀, 가족, 배우자 등과 같은 신분 관계를 표시할 때 신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사회적 신분, 또 가족 안에서의 신분, 이렇게 쓰는 단어지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마다 다 자신에게 신분이 있습니다. 사회적 위치가 있고 또 가정에서의 위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신분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갖느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 갖고 있는 신분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 중국의 황제와 거지의 얘기가 있는데요. 옛날에 중국에 황제와 거지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황제는 밤만 되면 거지가 되는 꿈을 꾸었답니다. 악몽이죠. 그래서 그 꿈 속에서 이 거지가 된 황제는 이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잠이 깬 후에도 하루 내내 그 악몽의 여운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날마다 이 낮에도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반면 이 한 거지가 있었는데요. 이 거지는 거꾸로 밤만 되면 황제로 변신하는 꿈을 꿨답니다. 그래서 그 거지는 비록 꿈이지만 그 꿈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꿈이 깨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그 꿈을 생각하면서 힘든 삶을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었고, 또 그러다가 밤이 오면 또 꿈에서 황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참 한마디로 말해서 이 황제는 거지같이 살고 거지는 황제같이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 신분을 얼마나 누리고 사는가. 황제의 신분을 갖고 있어도 날마다 악몽을 꾸면서 거지의 악몽을 꾸면서 거지처럼 살면 그거는 신분을 잘 못 누리는 것이고, 반면에 이렇게 그 반대로 거지라 할지라도 황제처럼 되는 꿈을 꾸고 황제같이 살면 그 사람은 이 황제의 어떤 삶을 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의 신앙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알고 그리스도 구주로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 세우신 것을 믿고 또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고, 또 이제는 우리가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 아주 친밀한 관계로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의 행위나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믿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런 인생이라면 그 인생에 주어진 그 신분과 특권을 어떻게 잘 누리며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오늘 사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실까요? 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분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여기에다 밑줄을 끄셔야 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전에 하시고
율법 아래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량이란 말이 그렇게 값을 치르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는 것을 속량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마디로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용서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보면 부모에게 이런 말을 듣는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 이제 포기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 이제 내 자식 아니다. 이런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자식이 너무 이렇게 부모의 속을 썩히고 하면은 나는 이제 니는 내 자식 아니다. 이제 나는 니 포기한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부모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참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보면 이런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또 완전하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라고 했던 그 규칙과 질서를 무시하고 완전히 이 세상을 이렇게 엉망으로 이렇게 아래 위가 질서의 아래 위가 바뀌도록 오염시키고 이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도 자연 위기, 기후 위기들도 이런 우리가 자연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잘못 다스린 결과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또 이렇게 우리가 오염시키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도 마구 무너뜨렸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죠. 아들을 보내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들까지 보내주신 주님을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아들을 환대하고 영접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그 아들을 거절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만족할 줄 모르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지금 저기 가자 지구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또 이렇게 온 세상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전쟁의 결과로 정말 힘없고 약한 이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당신의 뜻과 계획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제 지쳤다. 이 지긋지긋하다. 너희들은 이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라.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참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참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살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향해서 선의를 갖고 계세요. 좋은 마음, 선한 의지를 갖고 계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런 참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도우시는 그래서 그런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이 두 구절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을 보내서까지라도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맛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못 나가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절히 기뻐하면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죠. 마치 그 장발장에서 보면 그 신부가 이런 장발장의 어떤 촛대를 은장과 은그릇을 훔쳐갔었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오히려 이 사람이 이 물건을 훔쳐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왜 촛대는 가져가지 않았는가 하면서 이렇게 촛대까지 내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이렇고 저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와의 교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은 바로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이렇게 여실히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린아이가 오면 내쫓으셨습니까? 저리가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환영하셨고요. 그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정결하지 못한 여자라고 비난하고 이렇게 따돌렸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 한낮에 정오에 수가에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시고 긴 대화를 하시며 그 여인의 이런 삶의 어려움들을 들으시고 함께 풀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세리와 장녀들 또 이런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왔을 때에 이 사람들은 죄인들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겠다 하시면서 그 집에 머무시면서 그 잔치 자리에 나왔던 그 세리들과 또 창기들과 이런 사람들을 함께 식탁을 함께 하시고 나누셨습니다. 신분의 고하, 신분이 높은지 낮은지 또 남자인지 여자인지 늙은인지 나이 드신 분인지 어린인지 또 아니면은 직업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만나주셨고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환영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누구라도 어린아이라도 또 그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이라도 바리새인이라도 또 세리와 창기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아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면 그 찬양처럼 귀 기울이시고 또 들어주시고 또 교제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날부터 오늘까지 기도했던 거 하나님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다 들으셨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게 하셨느냐 하면은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빠 아버지가 부르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빠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교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특별 저녁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성경 읽기 여러분 좀 하시고 그 성경 읽기 하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을 붙드시고 또 아니면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붙드시고 아니면은 이렇게 이 새벽 기도 때 들었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좀 나누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이 살았는지,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돌아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걱정거리들을 다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특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임금들하고 세상의 대통령하고 조금만 친인척 또는 지인관계만 있어도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데,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이렇게 직접적인 아빠와 아들의 관계고 자녀의 관계인데, 그러면 얼마나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이 특권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오늘 저녁부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기쁨으로 알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대하면서 길을 좀 더 세울 수 있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아니요 아들이니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네, 여기 보면 종과 아들의 차이를 말하는데, 종은 유업이 없습니다. 그냥 종은 종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들이면 어떻습니까? 유업을 받는다. 아버지의 유업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가 부한 삶이든 가난한 삶이든 또 유명한 삶이든 무명한 삶이든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룬 삶이든 어떤 삶이든 상관없이 그에게 유업을 주신다는, 유업이 무엇입니까? 유업은 무엇보다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살아도 내가 생명이여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유업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환대를 받으며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다 허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참 그 아들을 오히려 씻기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또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면서 그 아들을 죽었다 살아왔다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과 문제가 많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다 허랑방탕 다 허비하였지만 또 다른 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다함이 없는 이 유산을 주시고 넘쳐나는 유산을 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에, 또 이 땅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넘치도록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뻐할 수 있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쉬지 말고 감사하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는 아픈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복으로 이렇게 합력할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아니 용서해 주시는이 아니라 용서해 주셨고 용서해 주시고 있고 용서해 주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며 날마다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이미 사해 주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의 모든 참 문제들 이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싶지만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하늘의 놀라운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저녁 기도회가 이제 오늘로서 또 마무리되고 다음에 또 하게 되겠지만 할 때까지 우리가 더 이렇게 저녁에 기도하는 이 습관을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